올해 부활절은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돌아옵니다. 해마다 부활절이면 이제 부활 메시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에 그 초점을 맞춰서 부활절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부활장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신앙을 새롭게 영접하고 또 정말 이것을 잘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가운데 저희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이미 전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처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금은 그렇게 이제 화려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무역이 발달한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당시는 이제 그곳에는 정말 화려한 문화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고 또 더불어서 우상 숭배와 헬라 철학이 성행하였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이제 이런 헬라 철학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강한 반발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대적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저주하고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반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개척을 하고 거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전했던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이제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첫 번째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인간을 이제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구원의 주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둘째로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도 죽고 나서 그걸로 이렇게 끝나버렸다면 이것은 한낱 슬픈 이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인간을 그토록 괴롭혀왔던 사망 권세가 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덧입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장차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것을 전했고 그들은 이미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처음에 이 복음을 접했을 때 감격을 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니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하고 막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부활의 복음을 영접하고 부활신앙에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년 6개월간 사역을 마치고 떠나게 되자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처음부터 쭉 살펴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문제가 분파 문제였죠. 그래서 요즘 막 정당에서 막 무슨 뭐 이렇게 자기 막 파벌을 이루듯이 무슨 파 이렇게 해서 파벌을 이루었습니다. 또 음란한 고린도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도 음행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또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송사의 문제도 일어났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재물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도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도 뭐 결혼의 문제, 또 예배시 복장에 관한 문제, 은사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복음을 분명히 전했잖아요. 또 그들이 받고 그 위에 서 있는데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볼 때 그들의 근본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들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바로 그 문제는 받은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헛되이 믿고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할 때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 원인에 받은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 영접한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은 복음을 믿고 영접한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되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대충 적당히 아무렇게나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분명한 복음을 영접하고 그 받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이단 사상을 심어서 복음을 불신하게 만들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잘 다니던 사람이 이단에 빠지고 뭐 이상한 데로 가고 이럽니다. 이런 자들은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한 자들입니다. 또한 사탄은 인본주의 사상, 상대주의 신앙에 빠지게 만들어서 헛된 믿음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꼭 교회를 나가야 구원을 받는가, 이런 헛된 믿음을 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설마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겠느냐? 적당히 죄짓고 살아도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이제 헛된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또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서 요즘은 다른 종교도 잘만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잘 믿어. 뭐 이렇게 굉장히 보면 굉장히 마음 넓은 사람 같죠. 그러나 이런 절대 복음 신앙을 붙들지 못하고 헛되이 믿는 자들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얼마나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음을 받았다고 다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잘 지키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잘 믿음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미 받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정말 부활절을 맞이해서 새롭게 영접하고 굳게 지킴으로 영향력 있는 신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날 모두가 함께 구원을 얻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복음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먼저 부활의 증인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후에 12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당시만 해도 거의 절반 이상이나 살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는 팔푼이 같은 바울에게까지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할 때 두 사람 이상의 증인만 있으면 그 증거는 확실한 사실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슬픔에 빠져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쁨의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과거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입니다. 그리고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서 그리스찬들을 색출해서 죽이고자 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는 당장에 심판을 받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사도로 삼아주신 이 은혜만 생각하면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자 죽을 각오로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한 위대한 일들을 보면 그는 얼마든지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가 아마 3차 전도여행을 다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히 자신은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도로서 이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와 복음을 위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면서 감당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모임 하나 이루는 것도 일로 생각하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리 힘든 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순천대 개척할 때 한 2년 동안 풀타임 사역자로서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풀타임 사역자로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낮에는 주로 센터에서 하나님 역사를 섬기고 오후에는 이제 직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 사업을 했기 때문에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했기 때문에 일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두 달 해갖고 몇 천만 원씩 벌고 막 그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막 새벽 3시, 4시까지 밤을 새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도 다음에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 반 교회 나와서 새벽교회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주 메시지도 준비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하루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열정적으로 막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았던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전혀 못 해봤어요. 정말 그 기쁨으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개척 목자로 쓰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해서 그냥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쁨으로 새벽 기도. 나라고 왜 그 막 꿀같은 잠이 사모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정말 은혜 때문에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풀타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고 또 하려고 하면은 뭐 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캠퍼스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캠퍼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참 나가기가 힘들다. 이런 핑계를 많이 댔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뭐 나이가 많거나 상황이 어려워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못하고 그냥 일로서 이것을 감당하고자 했구나 이것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은혜의 기초에서 감당하면 정말 그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텐데 그 일 자체로 생각하니까 부담을 느꼈습니다. 제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과거 어떤 자였는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 은혜를 새롭게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은혜의 기초하에서 제가 기쁨으로 개척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지만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부활했을 수 있지. 그러나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가? 이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헬라의 영지주의자들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영혼의 세계는 아름답고 참된 것이지만 육신의 세계, 물질의 세계는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보았습니다. 때문에 영혼만 구원받으면 됐지 육신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었을지라도 신자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다 썩어서 문드러져가지고 막 어떤 사람 화장해서 막 뼈를 가루로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단지 영혼의 구원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없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맨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게 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죽은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도 부활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고통을 당하시고 육신을 입고 죽으셨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없다면 곧 예수님도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또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나 믿음도 헛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전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모두 헛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도 모두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수고나 이런 행위들이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는 모두 거짓 증인이 되어버립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거짓말하는, 사기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한테 막 가서 전도해라 그런 것은 다 사기쳐라 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저는 사기꾼 대장이 되어버리고 또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은 국제 사기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넷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도 살려내지 못한 무능한 분이 되어버립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분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자기 자식 하나 살려내지 못한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몰라 믿습니까? 그죠? 차라리 우리 직장 상사를 믿는 게 낫고 내 힘과 내 능력을 믿는 것이 더 낫죠. 자, 다섯째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됩니다. 만일 십자가 야상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부활하지 못했다, 이러면은 결국은 십자가에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 우리가 인간이 죽어야 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 죽음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십자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섯째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망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다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온갖 고난을 다 감당하며 순교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한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7째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세상 사람들은 봄이면 가족과 함께 꽃놀이를 다니고 또 황금 연휴가 다가오면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청춘을 드리며 복음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광주 상부의 사모님들은
의사 부인이고 교수 부인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정말 교만한 양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막 그 월부 책장수보다도 더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섬기시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만일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삶은 헛된 것에 속아서 정말 불쌍한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볼 때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신앙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처럼 모든 신앙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뭔 헛수고를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인생 돌려도 하면서 참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밑바닥까지 힘들어졌던 사람도 부활신앙을 붙들게 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다 함께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앞에서 언급했던 7가지의 모든 가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뭘 말해줍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계속해서 부활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 자신도 장차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죠.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한 사람이 부활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모든 신자들이 그처럼 부활할 수 있게 되는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나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설명합니다. 21, 22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선악과 따먹지 않았죠.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고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토록 얼검했던 사망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 아담이신 이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입니다. 첫 아담의 피를 덧입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죽게 되었는데 이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의 피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아담이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부활하게 됩니까? 자,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언제 부활하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썩어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이제 영광스러운 육신을 입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육신의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인생을 그토록 괴롭혀왔던 사망 권세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로써 만유를 회복하시고 예수님도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만유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사망 권세가 왕노릇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강림하심으로 이제 무너진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만유가 회복되게 됩니다. 이때 우리 신자들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심으로 이루어질 만유의 회복은 모든 신자들과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고 바라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자, 그러면 영광스러운 부활을 고대하는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이제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은 하였지만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병도 많았고 사고도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미처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이나 아니면 부모가 대신 세례를 받아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뭐 이것이 효과가 있냐 없냐 이것은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자, 그런 풍습을 이제 사도 바울이 거론한 거예요. 그런 풍습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어 있는 자들이 좋은 부활을 얻도록 하기 위한 후손들의 마음이죠. 부활이 없다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막 부모님들,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도 마찬가지죠. 나만 구원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같이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30, 31절을 보십시오. 또한 부활을 믿는 자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험한 가운데서 복음 역사를 섬겼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늘 질병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황도의 위험도 있었고 궁핍의 위험, 또 유대인들의 위험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결사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 하면서 막 결사적으로 바울을 죽이고자 힘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갖가지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날마다 죽는 생활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안일하게 살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부인했습니다. 그러고 해서 쉬고 싶고 놀고 싶은 마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를 쳐 죽이는 투쟁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학문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세상에서 얼마든지 존경받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고자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바울도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의 삶은 결국 먹고 마시며 즐기는 쾌락주의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부활을 염두에 두고 계산해 볼 때 이런 삶은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서 위험을 무릅쓰며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분명 손해와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장차 주어질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비한다면 수만 배가 남는 장사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부활을 소망하며 날마다 죽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강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33,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예.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라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모이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가라지를 심어놓듯이 불신앙의 사람들을 교회 안에 심어놓습니다. 이런 불신의 사람들은 다정한 동무처럼 와서 믿음의 사람들을 꼬십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 세상을 좀 즐겨봐. 얼마나 재밌는데.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받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허물어뜨리고 헛된 믿음을 갖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죄를 짓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악한 동무들의 말에 결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부활신앙의 분명한 믿음을 소유해야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는 가운데 깨어 의를 행하고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2절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